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게 돼서 또 운명에 좋은 이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을 훌륭하게 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복이 있도다. 이미 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쭉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복이 있다. 시편 84편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교회는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개혁자 칼빈 선생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성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롭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수백억 개 이상의 세포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비를 아무리 파헤치려고 의학자들이 노력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소우주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사실 관계도 아주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 되어진 일들은 그 부부만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 봐도 그렇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력 있게 교회가 계속 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는데 교회가 생겨나더니 130여 년 만에 이렇게 들풀처럼 무성하게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걸 보면 참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목회에 44년째인데 4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영과 육이 축복이 되더라. 교회 생활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 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 이 복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불러내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모두 수장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만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가지고 죽음을 넘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이 죄악 세상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암흑한 세계에서 미래 희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영혼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란 과연 뭐 하는 곳인가? 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세우는 이 목적,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자선단체나 또 인권단체나 친목단체나 되는 것처럼 또 교회가 무슨 도덕이나 수양을 가르치는 그런 곳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궁극적이고 가장 선한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영광은 언젠가는 다 푸엣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교회의 영광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참 치료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그 연못이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그 연못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 누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픔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기웃거리면서 나를 고쳐줄 자가 누군가 찾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치료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 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과 육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로암과 같은 곳이고 치료하는 그런 연못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생 나그네의 안식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천리역정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이란 장망성을 벗어나서 죄의 짐을 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지요.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짐은 맡길 곳이 많고 지금은 사람들 짐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의 무거운 짐, 또 근심,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또 두려움, 이런 모든 짐을 맡길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께 옮아가게 되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밝은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사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짐을 다 알았고 내가 너의 짐을 다 내가 대신 맡았으리라.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맡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늘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평화가 넘치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다. 또 교회는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것 같지만은 자기 인생의 앞길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이 항로를 잃어버리면은 위험합니다. 암초에 부딪히든지 급류에 휘말리든지 또 캄캄한 그런 밤에는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깜빡깜빡하니 등대가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캄캄한 밤에도 아무리 폭풍우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길을 잘 찾아서 가면은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인생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미래의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등대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교회는 축복의 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온 사회와 온 나라를 축복의 쉼으로 적셔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은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쭉 많은 사람을 지켜봤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영과 육의 복이 있어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하거나 너무 요란스럽게 하거나 조금 오버를 하다 보면은 하면서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욕심을 가지고 아는 것에 급급한다든가 또 은사를 너무 세게 막 뜨겁게 은사를 받으면서 쫓아다닌다든가 불같이 막 열심을 내서 뭔가 그냥 뜨겁게 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시간을 쏟고 그러면 그 순간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꾸준함이 없을 때 변치 않냐고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인데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오히려 시험에 들고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샘물을 계속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21세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려면은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까? 그래서 전 세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쭉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의 휴가를 내가지고 저 유럽부터 차례로 잘 사는 나라,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금세기에 최대의 패권 국가인데 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경제력, 이런 정치적인 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의 힘, 달러의 힘, 이런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도 대단하던데 이런 강력한 애국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대화를 쭉 해보니까 대학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미국은 대학이 뛰어나요. 그래서 대학을 가봤어요. 프린스턴, 하버드, 시카고, 콜롬비아, 에일, 수많은 대학을 쭉 이렇게 방문해서 대화도 해보고 그 캠퍼스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이 대학마다 보니까는 그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본관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크게 지었는데 어떤 건물도 이 대학에 있는 이 교회보다 더 높게 지어진 건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존중하면서도 이성을 아주 존중하면서도 그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 거기에서 미국의 힘이 나오더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미국의 힘이 나오더라. 그런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경제력도 주시고 정치력도 주시고 군사력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시고 문화의 힘도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 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도원과 같은 화끈한 그런 은사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요. 또 신학교 같은 심오한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없는 것 같지요. 뭐 호텔처럼 말이죠. 아주 친절하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없었던 학문,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심오한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또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쭉 목회하면서 봐오니까 신학도요, 길을 잃기 쉬워요. 신학도 진리를 계속 탐구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탐구하다 보면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변질된 그런 신학교, 잘못된 길을 잃고 가는 그런 신학교일지라도 누가 바로잡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잘못되고 위태로운 길로 갈 때 어디에서 바로잡느냐? 총회에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면서 머릿돌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사업이나 가르침이나 봉사나 어떤 행사를 하든지 머릿돌 되시신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맞으면 맞는 것이고 예수님과 맞지 않으면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아해도 이것은 예수님께 맞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저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저술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데나 세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구약 66권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딱 붙어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신천지라는 집단은 무료 성경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구약 성경에서 바르게 가르칩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단을 가르치잖아요. 통일교라든가 뭐 전도관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 같아도 가감을 하는 거예요.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을 다 이렇게 온전한 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워지는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홍수로 뒤덮일 때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지만은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홍수가 있어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겼을 때 그들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했어요. 물론 짐승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방주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창문도 별로 없었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지 않겠어요? 뭐 짐승들이 뭐 이상한 소리도 내고 또 배설물 그런 냄새도 아주 진동했을 것이고 상당히 시끄럽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은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를 떠나면은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늘 증거하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진정한 구원선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또 성령이 운행하고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편안하면 주님도 평안하시고 이 교회가 흥왕하고 잘 되면은 주님께서도 늘 기뻐하실 것이고 이 교회가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하면은 성령도 근심하실 것이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내 양이 바로 교회잖아요. 내 양을 잘 먹여라. 말씀으로 잘 먹여라.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님의 양들에게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흩어지지 않도록,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가시덤불로 들어가지 않고 위험한 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양을 잘 다스려서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주님 사랑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아무리 제 개인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정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교회가 불행해지면은요 저는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활악을 교회와 함께하는 이게 바로 몸된 교회에 연결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사람도 그렇지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지요. 나도 그 사람 알아주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멸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내색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냥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님을 늘 높여드리고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또 높여주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인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멸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함부로 뭐 욕을 하거나 그걸 뭐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교회를 모르죠. 비밀인데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요즘 어디 무슨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느냐. 아이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다닐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자기는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 또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무형의 교회는 바로 천상의 교회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교파가 다 무너집니다. 거기는 뭐 개교회, 어느 교회 이런 뭐 지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다 거기에 모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흠이 없어요. 약점도 없어요.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다릅니다. 교파도 다 다르고요. 또 개교회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약간씩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 약점을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약점을 보면서 계속 흠집을 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아주 지성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대단히 그것은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하게 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면은 성도들도 같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보다 확실한 축복에 대한 선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그것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예수님 가까이 해야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 다녀오다가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어요.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가 있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으로 갔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부모들 다른 데서 찾지를 못했어요.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더라. 우리가 신앙이 좀 침체가 되거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거나 곤고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떤 아픔과 고독이 있을지라도 어디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성전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시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늘 교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끊임이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늘 유익되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옳아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옳고 영적인 것일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늘 힘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방도 교회에 유익되는 신방을 해야 되고, 기도도 교회에 유익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유익되게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뭐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꿀도 적당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가분수처럼 지식만 많아가지고 그걸 소화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지식이 많다 보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또 싱거울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 시험 들고 교회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어떤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완벽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람만 집중하고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은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실증을 내게 되고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교회, 우리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참 좋은데 그래, 교회 목사님도 참 좋은데 아무개는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시고 너 해가지고 12명 택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 배신자 가룟유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특별히 하여튼 특수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말이죠.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항상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가까이 해도 그것도 내가 시험 들기 쉽고 너무 멀리 해도 또 교회 생활에 덕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되 그러나 사람과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이서 시험 들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몇 가지를 마음속에 항상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늘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지 다른 선교단체를 세우거나 신학교를 세우거나 기도원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것은 복음 사역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지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교회를 벗어나서 너무 선교하다가 교회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방황하기 쉽습니다. 요즘 어떤 선교단체는 열심히 힘차게 하는데 많은 교회의 인력을 빼가요. 많은 교회의 힘을 빼가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너무 선교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파열음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면으로든지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뚜렷한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과 다른 일들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무하자. 그래가지고 재직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그런 돕는 심정으로 아무리 혼자 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 봉사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빚진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재직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 와서는 뭐냐? 자기가 옥합 깨뜨려. 누구에게 깨뜨렸습니까? 주님께 드렸고 주님이 받으셨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말이죠. 자기 봉사한 거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교만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의 머리를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늘에 또한 상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지만요,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우리 천국 갈 거예요. 우리 재직들 중에서 50년 이상 길이길이 더 많이 사십시오만은 글쎄요, 앞으로 50년 이상, 아니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잠시 뒤에 주님 만날 것인데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충성되어서 생명의 멸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그러면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오벳 에돔처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늘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훈련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성전 청소를요, 2번 하셨어요. 공생애 때. 성전 청소하는 거 참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너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VIP 대접을 받아가지고 성전 청소 같은 그런 것은 용역한테 다 맡기고 아주 성도들은 고급으로 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신앙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교회 담벼락 쌌거든요. 교회 안에 손이 안 간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모교회를 잊지 못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뭐 토요일 날 지금 제대로 뭐 식사 준비도 못하고 주일날 식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청소하는 팀들이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성전 청소를 좀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제안이 나가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성전 청소하는 것도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보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천국길을 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말고 형은 좀 동생을요 실겁게 다독거리고 잘 또 타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집에서 마디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동생은 저하고 5살 차이입니다. 그 다음 동생은 저하고 8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참 형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들에 일 나가시고 그러면은요, 제가 동생들 다 책임을 졌어요. 얘들 없고 말이죠. 젖먹이러도 다니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리고 얘들한테 무슨 일도 이제 좀 커서는 또 시키기도 하고, 다 군기를 내가 잡았어요. 밥도 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 할 일도 다 해야 돼요. 집안일도 돌봐야 되고. 맏형이 있고 중간형이 있고 막내 동생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요, 맏형과 같은 분들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일만 다 하고 내 자신만 어때 감당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있잖아요. 서리집사를 또 있고 새신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을 실겁게 잘 챙겨야 되죠.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것이 바로 교회 중직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기본입니다.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직들이라 하면은, 재직들이라 하면은 월삭 새벽 기도에 합니다 하고 광고가 나오면은 그래도
응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재직이잖아요. 평소에 못하는 그것 때문에 월삭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재직들은 월삭 새벽기도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팀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나는 몰라 그러지 말고 한 번도 안 해봤을지라도 재직을 부르면은요, 금식기도팀 가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시키고 하면은 교회 기도 인도는 예배에 맞게 내 개인 사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장황하게 하지 말고 또 엉뚱하게 하지 말고 교회의 모든 입장, 성도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이게 폼을 줍니다. 그 폼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인들을 시켜놓으면은요, 딴 교회에서 오신 분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다 그 매뉴얼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맞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나갈 수 있다. 많이 연구하고 묵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폼에 맞게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직의 각 부장님들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재정에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보거나 개척한 뒤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이런 생활에도 청결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신 분들이 참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상적인 이런 지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미만 정도 되는 일상 자주 나가는 그런 지출이 있어요. 그런 것은 꼭 부장님들이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자실과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정리해서 증빙 서류라든가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재정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지출이 있고 그럴 때 부장님들은 반드시 사인을 하고 결의서를 만들고 해서 재정 지출에도 같이 협력이 돼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붕도시켜야 되고 교회가 때가 되면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가 개척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교회를 지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실감하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전 교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나마 또 중단하는 분들도 있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누가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커보십시오. 그러면 이단들이나 세속주의에 상한 사람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틈을 타는 거예요. 위장해서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 등록을 해도 바로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관회가 다 장치가 돼 있어요. 신천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말이죠. 교회 전체를 이단으로 끌고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붕 될수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지켜야 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미래를 잘 대비를 해야 돼요. 광야 교회처럼 성령의 구름 기둥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물론 저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 합심을 해서 연구를 하고 회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결정도 하고 미래를 인도하지만 그 속에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교회가 잘 진행이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미래에 받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뜻이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각각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추스려 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겸손하고 많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럴수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꼭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한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간증거리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교회를 잘 지키고 꾸준하게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자손 대대로 오벳 에돔 가정과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이제 영상으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주님의 교회가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 했사오니 교회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육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수시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항상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